우리는 살다 보면 좀 때때로 이런 마지막 벽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그런 것을 느끼는 순간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런 것을 느끼지 않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참 인생을 편안하게 사신 분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런 일들 많이 겪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게 어떤 것을 노력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 또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될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계속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마지막인가 보구나, 나는 안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도 되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했는데 한 1년, 2년 기도를 응답이 없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한 수십 년 기도했는데 십수년 동안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기도를 안 하시군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 정말 부인을 위해서, 내가 정말 저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부인이 우리 다시 교회의 신앙인으로 돌아오거나, 또는 저 부인의 성품이 정말 온유해지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을 때, 십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 이 침묵, 주님의 내 기도에 대한 이 주님의 침묵은 무슨 뜻입니까? 왜 자꾸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되묻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되묻고 싶은 그 질문, 침묵, 그 빈자리, 그것에서 오늘 부활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 무덤의 빈자리는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는 거야,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그 순간이 오히려 소망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래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돌아가시고 안식을 토요일 날 했어요. 그죠? 무덤에서 안식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안식하시고 안식 후에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오늘입니다. 근데 이 안식 후 첫날인데 아직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울 때, 그러니까 아직 그 미명이 밝아오지 않을 때, 그때 누가 가냐면 마리아가 그 예수님 시신이 놓여져 있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어쩌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아갔는데 웬걸 이 무덤에 그 무거운 돌이 이렇게 치워져 있고 그 무덤 안을 보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급하게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님의 시신을 혹시 너희들이 옮겨간 거 아니냐 물어볼 때 깜짝 놀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져 있는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시찰에서 프랑스를 갔을 때 그때 오르쉐 미술관을 제가 갔었거든요. 이제 그 시찰 회원들은 먼저 떠나고 제가 한 4일 정도 더 있을 때 오르쉐 미술관에 들어가서 미술을 하나 봤는데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 미술품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는 장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는 그 장면을 그려놨는데 이 요한이 젊잖아요. 요한은 아직 젊고 베드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누가 먼저 달려가겠습니까? 앞서서 요한이 먼저 앞에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뒤에 베드로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중에 조금 순서가 이렇게 뒤에 밀쳐져 있죠. 그런데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신이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으면 그래 누가 도둑질해 갔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새 마포, 즉 예수님의 몸을 감싼 그 새 마포가 그대로 무덤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지런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세마포가 그대로 그 위에 그대로 있고 예수님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대로 있으니까 부활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도 부활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느냐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부활은 이미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부활은 이미 일어났는데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그 생각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었는데 왜 그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곧바로 믿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시신이 도난당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자들은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한지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장면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믿음이 비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미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함께 인도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패와 상실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래서 그 실패에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비어있는 상태를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 지금 침묵하고 있군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빈 무덤 속에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도 그 의미를 놓치고 있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서 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모습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재가 더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보고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빈 무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빈 무덤은 비어있다, 뭔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는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할 뿐이지,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부활의 그 주님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하셨던, 반복해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0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것 같아도 이미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은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을 곧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굉장히 느린 것이죠. 거북이처럼 느렸습니다. 그 3년간이나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부활의 믿음은 느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쟤들로서는 뭔가 안 될 것 같아 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여러분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엠마오로 향하는 그 두 제자 옆에서 같이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 아닌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낙심하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해가지고 옆에서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했다는 것을 늘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죠. 의심 많던 도마, 여러분 아시죠?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어.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 손과 발에 난 그
못자국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도마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창자국에 손을 내보도록 그대로 보여주시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그 도마까지도, 그 제자까지도 예수님은 품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책망하지 않고 야 이 믿음 없는 마르다야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죽음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부활의 무대로 만드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유한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빈 무덤, 비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빈 무덤 같은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쩌면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손에 뭔가 지어진 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한테 그 기도의 응답을 쥐어진 것도 없고 나는 수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 사는 것 같고 그런 빈 무덤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 무덤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빈 무덤은 없음이 아닙니다.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리. 우리 인생에 보이는 그 빈자리 또한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시작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부활을 믿느냐? 너는 부활을 믿느냐? 이 믿음이 내 삶의 고통과 그 아픔과 미래를 바꾸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빈 무덤 앞에서 낙심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그 빈 무덤은 없음이 아닙니다.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자리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소망의 자리이고 약속하시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마리아처럼 또는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그 빈 무덤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에서 천사들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살아나셨다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래서 빈 무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있고 지어져 있고 내 손에 뭔가 지어져 있고 물질이 많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대부분 내 손에 지어져 있는 그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이 돈이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 하고 돈으로 해결했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그 자리에 있지 않겠죠. 내가 내 힘대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아픈 그 병자까지도 돈으로 해결해서 고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빈자리, 빈손, 빈 무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항상 내가 가진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 유한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